여러분 요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찬양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해도 그곳에 참된 행복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 알고 늘 그 주님께 집중하고 늘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진짜 행복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왜 내 안에 감사가 없고 왜 내 안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커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 또는 아이들에게 읽혀지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두 번째는 더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믿어주기. 세 번째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에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맞서기. 네 번째는 분노를 참을 줄 알기. 다섯 번째, 자신을 좋게 느끼기, 즉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마지막 6번째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이렇게 해서 행복은 이러한 6가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나요? 이 장면은 멈춘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6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6가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의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만족하며 살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즉 우리의 전인격이 자라나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믿음을 가졌기에 참고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을 가졌기에 모든 삶에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6가지에 대한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 앞에 믿음이란 단어를 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뿐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보다 남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원수라 하더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축복 외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을 잠시 풀어서 얘기하면, 야 너희야말로 찐으로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야말로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누구야 너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그냥 이 시간만 이 짧은 10초만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무 또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표현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 모세는 죽어져야 할 거예요. 이제 죽어야 할 때고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제 영원히 안녕을 해야 할 그러한 시점입니다. 즉 자신이 이끌어왔던 백성들을 남겨두고 이제는 죽어야 할 모세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축복의 선언을 하는 이 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안전은 자신 모세와 같은, 또는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와 같은, 또 여호수아 이후에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야 할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이 모세에게 가 있는데 그 시선을 이제는 돌려서 천지 창조를 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을 시키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술은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로 하나님께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모세도 알고,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그 능력, 이것을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로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로서 그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셨고, 지금 이곳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오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시며 환난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된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하반절에도 모세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면 1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다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보통 어린 아이 때는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럼 여러분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제는 멀어지죠. 떠나고 독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린 아이는 아빠 맨날 아빠만 찾고 놀아달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 때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이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늘 부모의 시선 가운데 아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고 항상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필요와 고통과 어려움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외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혼자 있는 것 같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러한 외롭고 견디기 힘든 슬픔도 있고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신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 이러한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 또 괴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진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한 보호자로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하신 팔, 즉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당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온 천하 중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떠한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안전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즉 인생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풍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만족하고 무엇이든지 높아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반면 가진 것이 없고 높은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으로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론 가진 것이 없고 때론 연약하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오,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인생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29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모세가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와 칼이 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안으시고 붙드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바로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이끄는 죄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 의로 살아나 승리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사는 이가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승리를 갖고 그 승리를 추구하고 그 승리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곧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왜? 지금까지 본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게 하신 궁극적으로 지도자가 되신 분, 인도자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은 죽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지도자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의 그 삶, 우리를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0절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곳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어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그것은 순간이요 찰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대상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 진정한 행복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놀라우신 이 사실,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알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금이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긍휼하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